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또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높은 자.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는 뛰어난 자들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길을 어디에 두셨느냐? 순종 속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어디에 두셨느냐?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그런 뜻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함으로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육간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반대로요.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28장 1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주로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의 일반적인 개념은요, 한마디로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잖아요. 좋게 되는 것, 잘 되고 좋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복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복을 받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예. 아니, 복을 막 내가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요. 신명기 5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육간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아멘.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영육간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최대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네, 원수 마귀 사탄이지요. 말세가 되면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수 마귀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아주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미혹하느냐? 택하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원수 마귀 사탄이 미혹해서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마귀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차려놓은 밥상,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또 밥상 차려요, 안 차려요? 차리지 않지요. 이미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겨 놓은, 다시 말씀드려요, 차려 놓은 밥상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본문 11절 12절로 가서 또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을 내리셨다가도 저주를 내리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무엇에 쓸 것인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요 우리에게 그게 유익하지 못해요.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는데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실 때 그 물질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아까워가지고 따라서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빈털털이지만,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 물질로 한번 전도한다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거의 매월 막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몇 번 그렇게 대접하고 나면은요,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약해. 그렇게 몇 번 얻어 먹으면은요, 교회 한번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면은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선거할 때에는 비누도 나누어 주고 뭐 고무신도 나누어 주고, 여기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이 받은 사람한테 찍잖아요. 그 선물,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받았다가도 큰일 나고 나누어 줬다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보지도 않고 찍어줘. 왜? 내가 먹었으니까 찍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주시면 정말 이게 얼마나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선교지에다가 다 교회 하나 건축하고 1년에 그냥 하나씩 건축.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하신 분만, 좀 전에. 멋있잖아요. 뭐 가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차량이 다 고장 나가지고 차량이 필요해요. 그럴 때 멋있게 차 한 대 딱 보내주고 선교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꿈이라도 좀 꿉시다.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선교의 꿈이라도 좀 꿉시다. 그렇게 하면 꿈이라도 꿉시다. 딱 여기 설교 한번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니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때는요, 내가 목회 가만두고 사업을 해야지, 실제로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왜? 아니 목사 해가지고는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라도 내가 해서 한번 선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건 안 가르쳐줘요, 뭐 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해보니까.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서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뭐 파는 건데, 이게 사업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물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풍성한 물질의 복도 함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머리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꼴이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꼴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위에 있고 싶어 하지 아래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요, 누구나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럴 때 졸면은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즉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즉 아래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꼬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머리가 되어서 이 사회를 리더해가고 이끌어가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우, 머리가 되고 싶어요, 꼬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 아니에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저 밑에 뚝 떨어져서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변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그대여 변치 마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 환경이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요, 저 도봉산에 가다 보면 딱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큰 바위가 보이잖아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 바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그 바위는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저 도봉산의 바위처럼요 다 고정시켜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고요.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딱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의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일으키시고 자 아무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없네.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주의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님의 말씀의 능력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의지합시다. 말씀 붙잡으십시다. 네. 사람의 말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의 환경은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자요?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